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방법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드리는 특히 이 온라인 예배가 참으로 염려가 좀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좀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로운 것은 좋은데 자유로운 나머지 우리의 마음도 좀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경과 공경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이 일에 소홀해질까 참 두렵습니다. 예배를 아주 엄숙하게 엄격하게 드리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 존경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존중의 그런 마음과 태도로 의복도 갖추시고 또 모든 순서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 목사님 중에서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예배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을 예배 드리더라고요. 2시간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2시간 앉아 있으려면은 쉽진 않은데 중간에 이제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전 교인이 사탕을 먹게 합니다. 사탕을 전부 갖게 해가지고 중간에 좀 이제 소위 당이 떨어지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사탕을 이제 하나씩 다 먹게 하는데 전체 모든 교인들에게 다 이제 사탕을 꺼내시고 또 먹을 때에도 모든 교인들이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사탕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존경의 태도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당 떨어지니까 그것도 품위 있게 그렇게 경건하게 그런 먹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엄숙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나가되 그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이제 제사 제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잡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순서와 내용 그대로 지키도록 하나님 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데 귀한 거를 인간은 소홀히 여길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망각도 하고 또 불경건한 그런 태도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의식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경거망동한 마음이 낮아지고 그것을 이제 주의 깊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존중의 그런 마음도 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사의 방식을 해 놓으셨고 때로는 그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말 옛날에
오히려 형식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만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셨지만 언제나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제사도 드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는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 너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게 하나님께로 올라와 이제 경배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멀리서 있어라.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말아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머물진 않고 이제 나오기는 하되 너무 가까이 있게는 안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인간은 불결하고 그리고 불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불의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잘못 나아가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을 마치 그 불로 비유가 돼요.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 불로 비유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그 죄악된 그런 그 불결한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냥 불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백성들 그 산에 그 가까이 오지 말게 하셨죠. 함부로 왔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피조물 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상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는 하되 가까이는 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너무나 불결한 존재구나.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오히려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황송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사실상 나같이 불결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부름을 받았으니 원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초청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언제나 황송한 마음으로 나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아오라. 그런데 가까이 오지는 말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바른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의 그 성당에서 제가 좀 그 좋게 보는 그 부분이 그 의자예요, 의자. 그 가톨릭 성당의 그 의자들은 그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그 밑에 그 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의자를 이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번 예배 때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또 그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연약하니까 좀 그렇지만 가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거 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 루터파 교회 가도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전 좋게 보거든요. 좀 우리가 좀 그런 그 실제적으로 태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교회가 이제 그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닐 때는 전부 그 양반다리를 하고 예배를 드렸죠. 양반다리를 하다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런 그 무릎을 꿇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그 우리의 그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경외심이 있는 그런 태도가 좀 이제 몸에 길러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지금 좀 사라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난 우리 교회 의자가 그런 의자였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가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계속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그 예배 그 중간중간 순서에 따라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되는구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식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구나. 이 황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그 태도에서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사실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거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된다 이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대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마땅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과 황송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처럼 마땅한 그 감사의 연속입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때 참 내 자신의 그 죄나 연약함을 볼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도 나는 할 말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도 하고 예배 드릴 때에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나 나아오라, 올라오라. 우리를 부르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을 하십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죠. 그것은 우리의 그 죄가 죄로 말미암은 불결함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완전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처벌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죄는 지었지만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내 대신 처벌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그 피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고 결국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한 그 피뿌림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송아지 있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우리 대신 소가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소가 죽으면서 흘린 그 피는 바로 그 죄에 대한 그 처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는 것은 이 소를 갖다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로 살라버리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는 소멸되었고 그 소멸시켜서 깨끗하게 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번제가 보여주는 그것이에요. 또 화목제는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화해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소의 그 죽음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이 죄를, 이 속죄제, 바로 이 소를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갖다가, 그 소가 이제 죽으면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이 양쪽에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이제 이 피로 하여금 증거를 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속죄됐다라는 이 피를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면서 이제 이 완전히 속죄된 것을 이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약. 이 언약과 비슷한 그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 있고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좀 더 법적인 그 용어로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약속과 계약보다도 훨씬 더 어떤 그 측면을 보여주냐면 바로 피로 맺은 약정,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피로 맺어서 보통의 계약이 아니라 죽고 사는 계약을 의미해요. 이것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차원의 그 계약을 우리는 성경에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그 정의를 피로 맺은 약정이며 생사가 달린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계약으로서, 약속으로서,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계약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게 구두로 이 말하는 거 불확실해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을 맺죠? 양쪽에 사인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또 상대방인 백성들에게도 뿌린단 말이에요. 이 양쪽에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과 우리와 확실하게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그 마음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계약의 형식으로 이것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 당사자인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늘 불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나? 아닌가?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나? 나를 받아주셨나? 아닌가? 이 마음에 늘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 확실하게 용서함 받았어. 그리고 너는 확실하게 너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어. 나에게 이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어. 이거를 확실하게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늘 그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돼. 그 구약에는 날마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이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영원히 속죄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성령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확실하게 인을 치시사, 도장을 찍으시사, 이것이 확실히 언약의 형식으로 불변하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구약에 이 피를 갖다 하나님께도 뿌리고 인간에게도 뿌리는 언약의 방식과 똑같아요. 성령께서 인을 치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행에 가면은 뭐 어떤 그 상품을 갖다 막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서류를 써요. 굉장히 복잡하죠. 도대체 어디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몰라. 어디다 사인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은행원이 이렇게 그 노란색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내가 그 사인해야 되는 부분을 탁 체크를 해줍니다. 거기 체크해줘가지고 여기 찍으세요. 그러면 어느 때는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요. 여기 찍으십시오. 예. 여기 찍으십시오. 예. 이러면서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거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 그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나는 성령의 인을 벌써 받았어.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성령께서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인을 치시사 이런 언약의 관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고 사는 계약이에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지켜야 생명을 유지하는 죽고 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책임이 따른 겁니다. 책임이 따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언약서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일종의 그 옛날 고대의 언약의 그 방식을 이제 채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하는 방식을 채용했다. 이 언약서가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불리우죠. 오늘날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 언약의 책이라 언약서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부동산의 뭐 집문서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 문서 자체가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약서와 언약서를 잘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내 권리가 사라져 버려. 그런 그 계약서라고 생각이 들 때 성경이 바로 그런 차원의 언약서입니다. 구원의 그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은 계약 문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겠다고 하시고 모든 그 풍성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계약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계속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은 쌍방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쌍방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돼. 절대 배신하면 안 돼. 배신하면은 끝인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할 일은 없으시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죠.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유지되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냥 좋습니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준행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언약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이 언약을 유지하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언제나 이 언약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야.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이 계속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구별된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으로 이 모든 짐승 제사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이 바뀐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피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식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들과 살고 이제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밥 먹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청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아래가, 하나님의 보좌 발 아래가 청옥을 편 것 같다. 이 청옥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러니까 푸른빛이죠. 푸른빛.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 아주 파란 그 하늘의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로 비유돼요. 이 하늘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파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넘는 우주를 뜻합니다. 우주. 이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무한한 어떤 그 참 미지의 그 신비한 그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 우주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한낱 먼지와 같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우리는 항상 그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3,000개 정도래요. 뭐 망원경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약 한 5,000개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디가 끝인지 인간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만 해도 한 8개의 그 행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양계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 게 은하수 아닙니까? 이 은하수의 별들을 한 2천억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주는 이런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수가 1,000억 개가 있는지 10,000억 개가 있는지 알지를 못해.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주를 생각하면 사람의 그 인식의 그 생각을 넘어섭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볼 때 이것은 단지 인간의 눈에 파랗게 이제 사파이어로 이렇게 보였는데 이것은 너무 무한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고 달을 바라본 게 아니고 일부만 본 거죠. 일부만 본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식사를 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다 하고 성경에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런데 그 앞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먹고 마실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데 그냥 소멸되는데 그냥 그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보존의 보호고 은총입니다. 불결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 사해 주셔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쳐주시고 죄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거니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된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됐는데 나아가게 되고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그런 그 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 정도 아니에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면서 기쁘게.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으로 경배받는 차원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먹고 마시고 같이 사는 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사해 줄 정도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이 크리스찬이요. 단지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사함 받느냐?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다 결혼했어. 너무나 멋진 남편과 결혼을 했어. 어떤 여성이. 그런데 딱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저기 그냥 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함께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혼은 한 상태지만 그 결혼 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언제나 떨어지지 말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만 딱 받고 하나님이랑 따로 살아. 이거는 반쪽짜리 결혼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천국만 가려고 예수님 믿었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같이 산다. 같이 산다. 동행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들은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청명한 사파이어 같은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고 살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이 등장했습니다.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국은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 말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의 영광을 지금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의 기쁨과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였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날마다 매일매일 성소 안에 설치된 그 분향단에 향을 이제 올려드려야 돼.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식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를 향단으로 옮겨야 돼요. 이 번제단이 뭐예요? 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속죄의 그런 처소 아닙니까? 그 번제단의 그 불씨를 가지고 향단으로 옮겨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26장 61절에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거든요. 이 불 자체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 그 불을 하나님께
그 향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제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다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도 독주를 마시고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은 독주를 마시고 그들이 취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그 이제 그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의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을 주셨을 때는 그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가 잘 귀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그 은혜로 받은 그 우리의 구원을 참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은 만약에 그 수술로 비유한다면요, 신앙은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은 그냥 어떻게 뭐 쌍꺼풀 수술 정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심장 수술을 한 거예요.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제 심장이 다 그냥 죽게 됐어요. 멈추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공심장을 주셨거든. 인공심장을 주셔가지고 이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난 그냥 한순간 죽어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런 심장 수술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이거 귀하게 여기고 참 값지게 여기고 감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는 건 매일매일 감격하고 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에 감사하시고 하늘 영광 내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늘 영광 보게 하시며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하오니 주여 이 모든 헌금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그 영광 감사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 하나님을 존경과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